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1편부터 34편을 우리가 시편 1권이라고 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이제 5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 5권은 이제 그 시편을 시대마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5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가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으로 인정받은 이 시는 총 5권 150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이제 시편 1권의 이제 서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시지요. 이 시편 3편부터 41편을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 싶어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편부터 41편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이 안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시편 3편은요. 이 제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3편을 쓴 시인이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 아니고요. 그 후대에 이 시는 바로 그 시다라고 해갖고 그 후대에 이제 붙여놓은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시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꼭 그때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런 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공포와 절망감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드리는 이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나 이제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어디로 이제 구원받아 낼 수 있는 구멍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이제 빠진 사람이 있다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헤브론에서 군사들을 다 모아갖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다윗이 거의 잠옷 차림으로 달려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가 있는데요. 이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가렸어요. 맨발로 울며 가며, 맨발로 가는데 울면서 갑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은 도망가면서 머리를 가지고 맨발로 걸어가면서 크게 웁니다. 이 모습은 이제 회개하는 어떠한 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옷을 찢고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하는 한 표현입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신을 벗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다윗은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올라가다가 울면서 찬양하고 또 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3편이 불려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왜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왜 울면서 또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는 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것은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밧세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은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제 다윗의 집에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울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압살롬의 죄 이전에 이미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된 결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이 압살롬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실이 다윗 자신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 왕을 구하는 모습을 이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울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다윗은 도피하면서요, 회개하면서 또한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이들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어나 조롱하는 원수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된 거죠. 이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지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다윗은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지요. 그것이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도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매일매일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사명을 행하는 그런 걸음을 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인도받았었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 그 고난의 시간을, 이 피난의 시간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 모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연약한 중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읽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압살롬은요, 반역을 저지르기 전에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했었던 신하들조차도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다윗이 그들이 원하는 충분한 내용들을 주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왕이 주지 못하지만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백성의 송사를 담당하기도 하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며 다윗이 할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지요. 압살롬은 외모에서부터 완벽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식이 꽤 많습니다. 아들만 약 20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공주 출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주 출신의 소생은 이 압살롬과 그 누이인 다마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민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왕실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 외모에도 그렇죠. 태도에서도 그렇죠. 나타나는 어떠한 모습도 사람들한테 완벽한 인간 왕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좋게 보았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런 통치를 했던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안한 것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나의 것을 조금도 덜 빼앗기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라 했고, 자신의 재물을 내어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했고, 다윗의 통치는 그랬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편안한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압살롬이 나아가 4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며 돌아다닐 때, 그리고 다윗의 충성된 신하들조차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하 15장쯤을 보면 압살롬은 어디로 갔냐면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유다 헤브론입니다. 이 유다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었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을 지지해주는 가장 강력한 세력 기반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유다의 왕이 되고,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가서 이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칩니다. 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됐다고 온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하는 거죠. 이 압살롬은 유다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인심을 다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상황은요, 단순히 대적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충성하던 신하들이 다윗을 다 떠나고 배신했을까요? 다윗의 통치가 자신들을 구속한다고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의 통치가 자신을 구속한다고 느낀 것입니다.
시편 2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시편 2편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이 즉위할 때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 다른 군 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왕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왕이 우리를 얽어맬 것이고 우리를 결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내용을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통치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통치를 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과 신하들조차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통치가 자신들을 구속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빼앗아 간다고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노예가 되어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왕 세우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사람, 압살롬이 나왔을 때 그에게 동조하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이것은요, 사람들이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린 행동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울면서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괴로운 모든 짐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선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3편 2절을 보세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당신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데 대적들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무런 구원의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바래도 하나님은 도울 수 없거나 아니면 돕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죠. 다윗을 조롱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대적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정말 함께 하셨다면 이 정도까지 반란이 성공적으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도망간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주고 함께 할 수 없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먼저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랬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옳은 말입니까? 옳지 않은 말이죠. 정말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다윗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육신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이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육신이 잘 되면 축복이 있는 것이고 육신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진짜 육신이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은 저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시기 위해 시험도 허락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발판이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지,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꼴을 보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다, 아니면 당신이 꼴을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들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의 근원을 뒤흔들 수 있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것이 분명하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다윗은요, 대적들의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말들을 오히려 자기의 기도의 내용이 되게 했어요. 다윗은 피난 중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애통한 심정이 평안한 심정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와 함께하고 복을 주시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하시며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절망에 빠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조롱하는 말과 절망스러운 이야기, 낙심할 만한 말들을 다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잠깐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러한 어떤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의 위협에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하지만 그러므로 그가 회개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징계 중에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애통한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위험 속에서도 피난하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 다윗은 정말 평안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피난 중에 경험하는 세 가지가 고백이 됩니다. 첫째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하는 말이고요. 둘째는 나의 영광이시오, 셋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이 피난 중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와 같으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적들의 많은 수가 다윗을 공격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다윗을 천만인이 진쳐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애워싼 상황이 됐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방패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둘러싼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방패가 아니라 둘러싼 방패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경험하는 이 신앙입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걸음입니다. 피난 중에 도망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널 버렸다라고 비난할 때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며 그들의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영광이시라고 했죠. 다윗은 이 고난 중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하나님이 동행하는 기쁨을 가장 진하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것을 느낍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서 빛 대신 영광을 본 것입니다. 정말 어두운 곳에 작은 빛 하나는 멀리까지 보이죠? 정말 어두운 곳에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요.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감사의 내용이고 기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 경험할 때는 그건 보통 기쁨이 아니죠. 보통 감사가 아니죠. 엄청 진한 기쁨이, 진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험하며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다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빛나는 그러한 영광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궁에 앉아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데 피난처에서 피난하면서 맨발로 뛰어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영광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궁에서 고백했던 것보다 달라요.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딱 이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기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벗어날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이러한 어려움 중에 빛나는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가장 낮은 곳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보통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고난이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고난이 이기지 못하는 평안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목소리라는 말을 씁니다. 목소리. 이거는 이제 시잖아요. 이 시는요, 여러 방식으로 읽어요. 여러 방식으로 읽고 여러 방법으로 읽습니다. 이 시편 3편을 시로 읽는다면요, 굉장히 많은 그 운율과 어떤 그 대조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서서, 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분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 대조되죠. 많은 사람과 한 분 여호와. 자,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여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할 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도록 고백을 하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떠벌립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말과 대조되게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소리치며 기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은 그 말에 반론하기보다는 그들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자신의 목소리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누군가 조롱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누군가 우리를 조롱한다. 누군가 우리를 어떻게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떤 이는 화를 내죠. 어떤 이는 싸웁니다. 또 어떤 이는 좀 고상한 분은 무시하겠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조롱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 사람들이 떠벌리는 말을 듣고 안 돼 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께 고함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조롱하는 말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큰 목소리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꼭 큰 목소리여야 된다, 아니면 소리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 뭐 합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의 거룩한 산, 과거의 시온산, 바로 이 거룩한 산에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이 보게 되는 거죠. 과거에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 거룩한 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피난 중에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패되심 경험하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서 자고 깼대요. 얼마나 평안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안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붙드심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다윗은 아주 평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잠들었습니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감싸는 방패가 되셨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 방패를 경험하는 사람, 고난 중에 비추는 빛을 경험하는 사람, 고난 중에 숙인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얻은 이러한 평안은요, 다윗 안에서 다윗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다윗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절망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내가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마인드 컨트롤, 어떤 명상 같은 것으로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우리의 마음의 기초와 본질 안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임시로 잠시 내 마음을 덮어놓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다윗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러한 마음의 진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진짜 평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과 일상적인 모든 것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아갈 때 우리가 진짜 평안과 안식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소망을,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평안 중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나오죠. 7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러 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 한 가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의 심판을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고난의 길을 겪고 있었어요. 이제 다윗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래에, 미래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실 심판과 회복을 속히 오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그리고 현재까지 응답하심과 보호하심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구원을 계속 경험해 가면서 이 구원이 온전해지기를, 그리고 그 심판이 온전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실 심판과 회복을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지서들 같은 걸 쭉 읽어보면 그 선지서에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계속 나오죠. 그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날입니다.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잠시 유예해 놓으셨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종말의 날이죠.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다윗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날을 구하는, 다윗은 그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 원수의 심판이 유예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구원이 유예되겠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날은요, 멀리 있는 우리가 이 시대가 마무리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가 되겠지만은, 그보다 가깝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종말,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더 가깝게 이야기한다면 나의 삶에, 나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매일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생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두 단어로 이야기하죠.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피난 중에 기도합니다.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잖아요. 방패가 되셨고 빛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구합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해결이 되죠. 압살롬은 죽게 되고 다윗은 왕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그 과정 중에서 또 많은 적지 않은 숫자지만 죽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서, 나의 인생, 나의 남은 삶을 두고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있는 삶을 두고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건과 사람과 현실을 두고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떠한 자리와 장소를 두고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 현장에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곳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것입니까? 문제에 대한 응답을 구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변함없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연약한 이 현실을 도우시는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기를, 그리고 그 삶을 누리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렇게 하죠.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성품에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람의 육신적인 힘에 있는 것도 아니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외교력, 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과 사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피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해가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 일상적인 삶을 사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빛된 영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평안과 기쁨이 얻어져 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 고백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구하는 마음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빛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시간표에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또 온전히 그 날에 회복하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